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그 5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그 5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5장 3절부터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다. 그 여기가 어디냐면 하늘 위는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땅 위에는 지구 땅 위에고요. 그 땅 아래는 음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들을 아무리 둘러봐도 뭐다? 예.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어떻게 없다. 그래서 이 책은 누가 펴야 됩니까? 자기 사고에 맞게 자기가 펴야 돼요. 자기가 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을 예수님이 펴주시는데 그만큼 인고와 해산의 수고와 몸부림이 있어야 그래야 펴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좀 모르더라도 책을 펴서 읽고 부딪히고 몸부림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등불을 거의 다 꺼뜨려서 신랑이 온다 못 맞게 생긴 그 사람들이 좀 나눠달라. 거저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5 처녀가 그렇죠. 가서 사와라. 가서 그 사오는 거지. 그거는 그런 식으로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네 벌거 벗은 것과 7 교회 2, 3절 할 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흰 옷도 사야 되고 안약도 어떻게 사서 발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대가와 대꾸를 치르고 대가와 대꾸를 치르고 뭔가 영적으로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능히 책을 펴거나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아버지가 풀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감내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탱자 놀면서 나는 왜 좋은 거 안 주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놈에게 네 같아도 네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성실하게 잘하는 놈을 몸부림치면서 성숙해 가면서 아빠 보기에 이쁜 짓을 하면서 정말
진액을 다한 노력을 하는 놈에게 주겠냐? 땡자 놀면서 눈치나 보는 놈에게 주겠냐? 그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능히 책을 펼 사람, 물론 주님이 펴주시는 것은 맞는데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그 몸부림을 치고 최선의 도리를 다할 때야만 하늘이 도울 수가 있는 거지. 자기는 할 도리 하나도 안 하고 성의도 보이지 않고 족만 빼가지고 머리 위로 둘둘 돌리면서 내 족이 최고다 그러면서 개족도 안 되는 놈이 족만 크면 다냐? 꼬치만 크면 다야? 야 이 새끼야, 영적 족은 아직까지 쪼개만 애새끼에 불과한 주제에 어디서 족을 들고서 육신의 족만 들고 있어 이 새끼야. 육신의 족밖에 없는 놈의 새끼가 어디서 이 꼬맹이 새끼가 까불고 있어. 예, 영혼의 족은 여러분 다 아이들인데 육신의 족을 그렇게 빼들고 흔든다는 것 자체가 짐승 가축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인격적인 성장도가 10살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할 이가 자기밖에 없어요.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전도를 할 것이냐? 성경을 볼 것이냐? 전부 다 지잘났다고 지만 지랄 개병 떨고 있어. 가인처럼 돼가지고 지만 잘났어.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생각해서 존중해서 조심해서 한 가지라도 행하고 천천의 강소 같은 기름이나 만만의 수양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내 아들의 맏아들을 아기를 가져와 가지고 죽여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죽이듯이 죽여가지고 간을 끄집어내어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냐? 내 몸의 열매를 내 몸을 각을 떠가지고 저 필리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그 얍실한 못을 십자가에 실제 박아요. 살아있는 흑인들 몸에다가. 그래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걸로 나는 고난주간이다 그러면서 개지랄을 하고 있어. 개종자 새끼지. 그거는 자기의 배만 채우는 거지. 경건을 이루고 죄를 쫓고 영성생활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도 유익이 없다. 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히 개죄에 빠진 사탄의 종 돼버립니다. 자기의 행실과 행위를 높이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하는 새끼들은 예수의 피는 절대 안 마셔. 조그마한 그러면 못을 박으려면 예수님이 한 것처럼 대못을 박아야지. 다리에도 박아야지 왜 손에만 박나? 그래요, 진짜 뒤져야지 지가. 그런다고 해서 제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지는 뒤져도 지 자체가 악인이기 때문에 제사함 받지 못하고 뒤져 지옥 갑니다. 마귀가 탁 교만을 불어넣기 위해서 가인처럼 만들기 위해 시키는 거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다? 공의를 행하고 무조건 공의만 또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자를 사랑하고 그런 말이죠. 공의만 뱁새 눈을 뜨고 치켜 뜨고서 막 쉐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자로 공의를 집행할 때에도 인성을 갖추어서 돌보고 보살피면서 배려하면서 그게 이제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죠. 공의를 그렇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또 인성에만 치우쳐도 개밥돼 버립니다. 지옥 갑니다. 같이. 공의는 기본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의를 안 행하면 지옥인데 공의를 행할 때 인자하고 자비롭게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이지. 또 공의는 없애버리고 십자가의 세로서는 없애버리고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다 무조건 천국이다 그럼 100% 다 같이 지옥입니다. 십자가가 무너져 버리는데 뭐 다 지옥이지. 그거는 니는 십자가가 없는데 니는 구원받는 니 혼자서 니 자도취와 착각으로 구원받는 니는 십자가가 없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피 성령과 물과 피가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의 재료 성령과 물과 피를 혼합을 해서 삶 가운데 혼합을 시키면서 살아야 그게 성령의 기름이 되는 겁니다. 재료가 성령의 기름 등불의 재료는 성령과 물과 피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뭐다?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러 뺍실거리고 돌아다니고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좋아하는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를 굽히고 자기는 죽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그래야 이 책을 펴주지 않겠냐. 성령의 기름이 생기고 눈에 안약이 발리오고 마음에 불순물이 빠져서 마음이 정금과 같은 부자가 되지 않겠냐.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다. 너는 대체 뭘 보고 뭘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대체. 예수는 뭐하러 믿는데? 어? 뭐 유명한 목사 돼가지고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사울처럼 권세와 권력이나 누리면서 딸딸이나 치려고 믿나? 그러면 지옥 가는데 사울처럼. 솔로몬도 지옥 갔는데 네 솔로몬이 지옥 갔다는 거는 아나? 솔로몬이 지옥 갔다는 건 알아? 그러면 니는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뭔데? 에? 니는 죄 지어도 지옥 안 가는데 솔로몬은 지옥 갔나? 다윗의 친아들인데 그 여러분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실을 믿고 따라가야지. 여러분 장로교단에서 지금 저도 장로교인입니다. 수십 년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제 감리교 신학교를 간 거지. 아멘. 일반 해양대학교를 제가 졸업했잖아요. 48기 항해과 김민영이 우리 동기들하고 요즘 그 동기들이 카톡방에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인사하고 좀 꼴려주고 왔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다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나니까 다 아저씨들이지. 그래 하고 왔는데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군소신학교 진주에 있다가 그 목사님한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쫓겨나가지고 야야야 나가라 이래가지고 깨갱 하고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싸가지가 없으면 어디든지 쫓겨납니다. 여러분 영적 싸가지를 가지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삐입니다. 그거에 하나님이 쫓아내삐입니다. 영적 싸가지가 없이 덤비면 까불면 죽는다. 까불면 죽는다. 또 뭔 얘기하다가 까불면 죽는다 그랬노? 기억이 없네.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청정하고 수정하고 수발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쪽에 선택을 하고 따라가야 성령의 기름이라도 한 방울 생기고 예수 피라도 한 방울 생기지. 가인처럼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딴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이 안 되지 않냐. 지금 네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데 니는. 제가 어제 한번 여쭤보니까 니는 한 8살 9살
한 살 정도 더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가 코레 가지고 지금 20살에서 40살이라고. 야 이 개새끼 개놈의 새끼야. 확 그냥 막 빠따를 쳐버릴라 이 씨발놈이. 어디서 개구라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어 이 씹종자 새끼가. 제가 어제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제가 이제 성경을 한두 시간 공부하는 그 시간을 끝내놓고 제가 이제 니 보고 계속 이제 그때 니를 7, 8살이라고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그거는 100% 알려주신 겁니다. 단 1%도 의심이 없어요. 그거는 바로 7, 8살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자 그때 이제 설교하면서 아 얘가 이제 몇 살 되셨을까? 니가 목사건 개 씨발놈이건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아멘.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목사라고 해서 100살로 안 쳐준다. 이 개놈의 새끼들은 대가리에 똥만 들어가지고 씨발놈 공의는 없고 개촌같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게 지가 믿음은 높다고 지랄하고 있네. 아이고 참말로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예,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게 첫사랑 첫 믿음 때 그 마음이었으면 와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을 게 뺀질맞게 또 덤비고 나와 이 개새끼가. 그래놓고서 24시간 죄만 짓고 쳐 살아가는 새끼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마쳐놓고서 아버지 제가 요새 얘한테 1단계라고 하는데 그때 설교할 때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을 때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셔서 예, 지금 1단계 맞습니까 아버지? 몇 살입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8살에서 9살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야 이 개새끼야. 이래도 네가 20살이냐? 어이 니는 그래도 20살이구만. 야 그러니까 애새끼가 되라니까. 자아도취와 착각이 너무 많다니까 너거는. 그러니까 너가 애새끼다. 고등학생만 됐어도 그런 식으로 자아도취와 착각에는 안 사로잡히지. 10살도 안 되니까 이제 네 자아도취와 착각을 믿고 내세우는 거야. 10살도 안 되니까. 예, 그런 것 같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참아야지. 손자도 한참 정정정 손자뻘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는 94살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거 거짓말하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한마디 거짓말이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고 설교할 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거짓말하는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길이라니까. 그 한마디로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지? 무슨 말인지 아시지?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 학교 애들이 그러죠. 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게 100%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떠받들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첫사랑 첫 믿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뭐다 디모데서에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지옥 간다는 거죠. 원래 심판이 없는데 믿는 사람은 배신자 배반자의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지죠. 천국에는 절대 안 드립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는. 그거는 알고 믿으세요. 착각을 하더라도 성경은 읽어보고 착각을 하세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장로교의 그 교리는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의 80% 이상이 아버지가 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니도 그거는 니는 믿지는 않지만 니도 그런 중에 속할 수 있다는 걸 아십시오. 니가 지금 8, 9살이니까. 아멘.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사실을. 예, 영적인 그런 그 나이가 든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래야 유익이 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세상 영광을 안 주시니까 너가 이제
믿고 따르지를 않는데 믿고 따르지를 않는데 내가 늘 쳐다도 안 봅니다. 너같이 제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능멸하고 멸시천대하고 도전을 한 놈의 새끼들을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아이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끊어낸 거야. 빨리 끊어낸 거야. 설교 이거야 뭐 내가 뭡니까? 이거 제가 제거할 수가 없잖아. 전화같이 이렇게 번호를 제거하면 못 듣게 할 수가 없더라고 유튜버는. 그리고 네가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개라도 하면 그때라도 들으라고. 니도 아들이니까. 내가 지옥 갈까봐 그게 제일 불쌍합니다. 8, 9살짜리가 니 같으면 니 자식 새끼 8, 9살짜리를 세상에 내놓고 마음이 편하겠나. 그래서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건 당최 말을 안 들어먹어. 말을 안 들어먹어. 고집이 세가지고. 내보고 고집 세다 카더만은 이 새끼가. 지는 두세 배나 더 백배 고집이야 이 개새끼가. 말을 하면은 좀 말을 안 쳐들어먹어 애 새끼가. 말을 어른한테 까불고 덤비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애에 불과한 새끼를 취업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아버지도 너그 인간들을 볼 때 네가 네 자식 기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다 베풀어 줍니다. 수십 년간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하고 다른 거는요. 하나님은 진짜 그래도 안 들으면 버립니다. 목사고 뭐 교황이고 개지랄이고 그런 거 없어요. 대통령 장로고. 하나님은 진짜 버립니다. 그리고 티를 안 내. 목사 껍데기만 딱 쓰고요. 그 다음에 심판 때는 지옥에 버립니다. 가라지로 구분해서.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그 촛대를 옮기는 의미를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알려주셨죠. 진짜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하고 인간하고 다른 거야. 신하고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사랑을 주고 그래도 배신하고 마귀에 손잡고 배반하여 떠나는 사람은 마음이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평생 살다가 죽지. 평생 배운 도둑질이 목사질밖에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겠어요. 목사는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가라지로 뿌려져 가지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절반 이상 양심과 신앙을 타락해서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을 뽑는다고 했어요. 뽑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 심판 때까지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곡식까지 같이 뽑힐까 염려다. 지금 데려가가 죽여버리면 가라지로 변질되고 배반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촛대가 옮겨지고 껍데기만 쓰는 목사가 됐다고 죽여버리면 그 성도들이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겠죠. 그래서 어때요? 심판 때까지 두어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두어라. 그때 어떻게?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던져 사라고 곡식은 창고에 들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도 그냥 두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지금 교회 댕기는 목사, 성도 다 그렇게 됐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됐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니는 그것도 안 믿지 않냐? 네 생각만 믿지. 그러니까 네가 어리다는 거다. 기도해서 확인할 실력도 안 되지. 어른이 시키면 하나도 머리 좀 컸다고 하나도 안 하지. 무조건 지 고집대로만 다 하니까 네가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말아먹고 네가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지. 행복 하나도 없이 살다가 좋은데 못 간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서 그게 제일 걱정이야. 최소 3단계 이상만 돼도 그렇게 안 사는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가 어려워서. 1단계는 구원받기 어려워요. 목사고 지랄이고 가네.
교회 갈 때는 목사인 척하지만 교회 나오면은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속이면 1단계는 쑥 달려가 버립니다. 언제 지옥 갈지 몰라. 그래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3단계 정도만 되었어도 제가 좀 안심을 할 수 있겠는데 1단계는 구원받기가 어려워. 시키는 대로 또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너거는 또 고집대로 하잖아. 아무리 어른이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고 안 들어.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냐. 근데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냐. 김민영이는 24시간 하나님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냐. 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 하나님을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고, 잠잘 곳도 있으면 되는 거고, 입을 거 있으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살다가 행복 누리며 정과 사랑과 사귐을 나누며 살다가 그리고 천국 가는 게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지은 거다. 이 세상에 니처럼 사울처럼 높아지고 막 유명해지려고 파닥파닥거리면서 영혼과 양심을 빼앗기는 그거 이유로 이 세상에 지은 게 아니다.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김민영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김민영이를 멸시하고 천대받아야 되냐. 세상에 사회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24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전부 다 감긴 소경이라는 거야. 4, 5단계만 된 사람이 제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1단계짜리 믿음 다 잃어버리고 타락한 새끼인 너가 들으니까 너가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밖에 안 하는 거다. 사울이 다윗을 천대했던 것처럼.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이 값을 치러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어떻게? 예수의 피가 살아난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는 쪽으로 으깨어지고 진디게 으깨어지는 그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너에게 시키는 건데 네가 하나도 안 하지 않냐. 너는 하기 싫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적인 일을 네가 잘하고 하지만 영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하지 않냐. 나태하고 게으르게 처기어 앉아가지고 죄만 지었고 살락하고. 자아가 으깨어지고 죽을 수 있어야만 예수 피가 생긴다. 예수 피가 흘러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 가죽이 찢어지니까.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까 어떻게? 그 성령의 기름이 생겨서 자기의 언행심사가 와, 내 참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서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어떻게? 그거를 깨끗하게 고치고 빨게 돼요. 그 여러분 성령의 기름 등불이 거의 다 꺼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소경이 돼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루어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는 그게 여러분을 영광된 마음의 불순물을 빼야 7K, 11K가 아니라 24K가 되어서 하늘나라는 마음의 그 등급이 곧 그 영원한 신분이다. 직급이다. 그래서 이 땅의 인간 경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재산과 부귀영화와 유명세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좋아하는 겁니까? 그 재벌집 아버지가 있다고 재산만 빼먹으려고 하고 부모에게는 관심이 없는 새 호로 새끼에 불과한 새짓거리를 하면서 니는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사귀고 가까이 나가야 행복하고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마음의 단계가 성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그 진리의 깊이도 다 등급과 단계가 있다. 그러면 1단계에 있던 진리가 2단계가 열어지고 3단계가 열어지고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냥 아버지만 곁에 계시면 천국만 가면 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야욕과 욕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귀 사탄이 낚아채 가기 때문에. 낚아채 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커서 때리 패지도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 아니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는 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수십 년 동안 그 말을 해도 지가 안 듣고 그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안 나오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누리고 싶잖아. 하나님보다 너는 그게 더 좋지 않냐? 하나님보다 너는 그게 더 좋지 않냐? 그 너는 뭐가 더 좋냐? 에? 세상의 권세, 권력, 명예 그런 큰 교회에 유명한 사람 만들어준다고 하면 너는 영혼도 팔아먹을 거잖아. 안 팔아먹을 겁니까? 안 팔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김민영이가 너에게 사실을 가르치는 거고 물론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을 아주 기름지게 풍성하게 교육을 못 시켜서 참 죄송한데요. 제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들으러 오신 여러분이 잘못이고 첫 번째는 지식이 있는 사람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저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식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이 땅에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마음 편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가니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권세와 권력과 야욕에 치우치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말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해서 주님만을 찾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와 그런 친분을 맺기 위해서 120년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자아를 굽히고 숙이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니는 하기 싫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몇 년간 여러분을 가르쳤는데 아니 어쩔 수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빠따를 칠 거예요? 저는 힘도 없고 이제 요즘은 제가 기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아버지가 오늘 제가 계시록 강의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힘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체조할 힘도 없어. 씻기 전에 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슬로우 비디오로 슬슬 이렇게 체조도 해요. 체조를 할 힘도 없어. 기력을 다 빼시더라고.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저는 좋아. 왠지 좋아, 몰라 좋아, 나는 좋아요. 왠지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라. 왠지 좋아 그래도. 이상하게 좋아 나는. 힘을 다 빼서 막 잘 걸어 다닐 힘도 없는데 왠지 좋은 거야. 그 뭐 때문에 좋은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좋아. 힘이 없이 이렇게 기력이 없이 벌벌벌벌 기면서 살아가는 거가 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 끼고 아니 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와 가슴이 너무 아파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 가슴이 너무 아프다. 가슴이. 아이고 주여. 이 구원은 받아야 될 낀데 이거 참 어찌 될란고 참. 뺑돌 해가지고 말은 안 듣고. 아이고 황소 고집에다가 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뭐 이거 어쩔 도리가 없네. 그냥 기도만 할 밖에. 때가 됐을 때 그때라도 좀 깨달아서 개 박살이 나서 좀 돌아왔으면 참 좋겠네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안 돌아오고 죄 지으러 가면 지옥 가요. 예.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다. 왜 없냐? 천국이나 이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땅 아래 마귀와 짐승가축 모양의 마귀와 귀신들, 그것들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그 닫혀진 성경의 어두운 장막과 흑암들을 다 걷어내고 성경의 참뜻과 본 의미를 알려주고 알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애들은 순종을 잘해야 돼. 인도와 지도를 받아 성경과 부딪히고 몸부림치는 대가를 치르고 값어치를 치룰 수 있어야만 비로소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져서 성경에 감추어진 어두운 장막들이 비춰져서 보여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는데 이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마음에 같이 잠시라도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안방은 지가 차지하고 딸따라 치고 있고 지 촛대로 재짓고 있고 저 부엌에 주방에 제 쓰레기통 옆에 지 새끼 기어다니는 거기다가 예수님 거기 꼭 꽁쳐 있으시오.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를 너무 싫어한다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님이 이 성경을 알려주거나 여러분에게 개념을 일러주거나 여러분에게 뭘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도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의 제일 안방으로 예수님을 먼저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여러분이 문제 해결에 타결에 실마리를 예수님이 아니면은 능히 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인격이 같이 예의가 존중이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고 아무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죽어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예우를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하기 싫어하냐고. 왜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데 너는 예수님이 이렇게 너한테 그렇게 만만합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만 대하니까 그렇게 만만하고 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저급한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홀대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거를 환영하고 좀 싫더라도 내 자아를 좀 짓뭉개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삶을 살아야 성장을 하지. 왜 인간 육신의 본능대로만 그렇게 다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어떻게 어떤 사건에 미궁에 처해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으며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 설명을 들어 풀어받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 아니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정상화할 수 있어야 된다. 전부 마음의 샤타를 김수미가 샤타 마우스 하시오 그런 것처럼 마음의 셔터를 전부 다 내려놓고 조금 열어놓고 예수님 그 구멍으로 뒤다보고 있으시오. 나 여기 재 좀 지어야 되겠어. 그렇게만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와 그게 이제 영적으로 하면 똥꾸렁내가 나는 수채 구덩이 냄새가 나는 그런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니 같으면 거기에 있고 싶겠냐고. 니가 있는 방에다가 누가 똥을 갖다가 항상 똥만 싸고 수채를 갖다가 퍼가지고 셀이 디립다 붓고 있는데 니 같으면 그게 예수님이 있으라는 소리요 나가라는 소리요? 있으라는 소리요 나가라는 소리냐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아무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살리고 다시 찾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대한 예의와 정중한 그런 태도일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있겠냐 이 말입니다. 거기 똥만 갖다 치어 발라버리는데 예수님이 계신 방에. 아니 죄 짓는 게 예수님께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아니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방에다가 똥오줌물을 갖다 쳐 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활과 삶의 그런 작태가 예수님을 자꾸 저 부엌대기 저 방으로 내쫓고 이제 부엌에서 이제 밖으로 바로 내쫓게 생겼다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 완전히.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부담스러워 하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지. 아멘. 그거는 시인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어려도 3, 4단계 정도만 돼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모시고 애지중지합니다. 여러분은 말만 3, 4단계다고 그러지 삶은 완전히 쪼막대기 애 새끼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땅땅땅땅 나의 예수 님님 죄 지어야 되니까 좀 저리 비켜주시오. 딸딸이 쳐야 되니까 저리 좀 나가주시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그게 여러분 구원받기도 어렵고 예수님 내쫓으면 천국 열쇠가 없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내쫓으면 천국 열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갈 열쇠가 없는데 예수님을 내쫓아도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을 내쫓아도 니는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 간다니까. 예수님을 내쫓으면. 네가 어떻게 믿든지 성경에서 촛대가 옮기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입에서 토하여 내치십니다. 수십 년간 참아주고 수십 년간 돌봐주고 피주고 살주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인간의 부모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보다 10배 20배의 사랑을 주어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버립니다. 예수님도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아버지가 걔 버려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3장에 3년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이신 포도원지기 과원지기는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이제 3년 동안 열매를 안 맺네. 이제 찍어버리라. 땅 버린다. 다른 거 붙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아버지께서 진노하셨으니까 조금 더 두릅하고 제가 비료도 주고 많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니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이 흘러온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 그 성경의 정확한 사실을 말한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지도 않고 찍어버리지도 않는데 협박하느라고 그렇게 말해놓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도 없고 성령의 시키는 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등불도 다 꺼져가고 그래서 눈이 어두운 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 교수님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누구나 솔직하게 탁 깨놓고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아,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겠구나. 그거를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개조도 모르는 것들이 사탄의 그게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버렸다고 했고 솔로몬도 버렸고 사울도 버렸고 왕 삼은 걸 후회해서 다 버렸고 사도 바울까지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마음의 양심을 버리고 외면하고 팔면 영혼이 팔려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아멘. 그거는 뭐 5단계든지 6단계든지 7단계든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인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목사인 척 겉으로는 주의 종인 척 하지.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배반하고 떠나는 선택을 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마음의 양심을 팔게 되면 영혼이 점점 마귀 사탄에게 거래를 해서 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마귀 사탄에게부터 거래를 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 속하게 됩니다. 50% 이상 양심과 영혼을 팔면. 아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구분이 됩니다. 목사가 아니라 대통령 장로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놓은 건데 그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나이가 너무 어리고 10살도 안 되는 부분이 수두룩박박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미를 성령의 기름 등불이 거의 다 꺼져가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중세시대처럼 이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한 거지 성경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교계가 권력화되고 세력화되고 세속화되고 타락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멘. 여러분도 첫사랑 첫 믿음 때는 그렇게 안 믿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믿잖아. 침례교도 그렇게 안 믿어요. 장로교만 유독히 그래. 장로교만 유독히 사이비가가 짙어요. 완전히 영지주의화가 돼가고 있어 지금.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 이런 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완전히 성경의 말과는 완전히 다르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양이 되는 길입니까? 마귀 사탄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고 맹종하고 죄짓고 청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독사의 새끼, 마귀의 아들, 마귀의 양, 즉 염소로 되어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잖냐?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오른쪽에 양이 된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거를 실천을 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거를 실천했기 때문에 알곡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왼쪽에 염소가 된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니는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옥 가라. 그러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했다. 그게 내게 한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지옥 같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부인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읽으세요. 왜 반쪽짜리 40~50% 그거를 갖다 붙여갖고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경의 40~50% 그것도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한테 완전히 쏟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의 50~60%가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40~50%가 결합을 해가지고 한 가지로 100%로 풀려야 그게 성경의 의미와 뜻이 되는 거지. 왜 반쪽짜리에 그걸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외치고 주장을 하려고 하노? 너거는 그게 맞냐 이 말입니다. 그게 맞냐고요. 아닌 거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 경작을 해서 하나님도 뿌리고 마귀도 뿌리지만 마귀의 그 교리, 마귀의 미혹, 거짓 가라지,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쓴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신명기 28장입니까? 29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쑥의 뿌리, 거짓말, 마귀의 미혹의 교리,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 미혹과 현혹, 성경을 희한하게 비틀어 가지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믿고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됐다?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시편 95편에 그래서 내가 40년을 그들을 근심하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도 영혼은 구원받게 해보려고 근심하면서 내가 노력했으나 그들이 결국 마귀의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따라갔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 확실하게 그런 말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 그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참된 사실과 진실, 진리의 사랑은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뭐를 믿었어요? 마음이 미혹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현혹과 교리,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그거를 성경이라고 신봉하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죄짓고 모함 여자들과 간음하면서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 어때요? 다 지옥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어떻게? 염소로 변질되고 구분되어져서 염소로 변질되어지고 구분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이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그 중세 암흑시대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거요. 기독교가 특히 큰 교단 장로교회 큰 교단에 계신 분들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데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 홍해를 갈라서 빼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지옥에 마귀 사탄이 현혹해서 지옥에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했냐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 그 몇 장입니까? 계시록 그 몇 장이죠? 12장이죠.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꼬리로 쳐서 어디 갔냐?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마귀가 이제 로마의 권세와 권력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꼬리로 뒤통수를 딱딱 때려가지고 다 이제 영혼을 쭉 타락시켜서 루시퍼의 양심과 영혼을 팔고 권세와 권력 밑에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기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타락시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본 뜻을 알아야지. 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고 박사가 아니라고. 성경의 본 뜻을 알아야지 그거를 무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도 그 루시퍼가 나와가지고 큰 음력, 큰 바벨론 비밀, 이 여자, 루시퍼는 여자 모양의 천사입니다. 그룹입니다. 그룹, 사슴. 그래서 이 금잔을 가져서 이 여자가 계시록 17장 6절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의 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를 타락시켜서 타협시켜서 죽인다, 고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는 독사의 새끼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타협해서 전락시켜서 그 영혼의 피를 사망권세에 속하게 만들어 빼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거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에 이 성도들이 뜯어먹히게 한 거, 그 피를, 육신의 피를 흘린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루시퍼가 그 육신의 피 흘리는 것을 빨아먹겠습니까? 영혼을 타락시키고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마귀는 50% 항상 덧뿌리고 있다. 지금도 덧뿌려서 성경을 비틀어서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10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 신학교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10살이라고 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교수님. 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다 좀 와달라고 스카웃을 하는 그런 감리교의 유명한 교수님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그 교수님이 10살이라고. 10살. 그 동기 친구로 항상 둘이 붙어 다니는 구약학 가르치는 그 교수님도 하나님이 10살이다. 10살. 10살 총회장, 목사, 임원, 교수, 큰 교단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10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말이야.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죄 지어도, 나는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나. 그거를 사탕처럼 빨아채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 타락시켜가지고 히브리서 12장 쓴 뿌리가 나서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영혼을 괴롭게 구원받지 못하게 사망권세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은 즐겁게 해줍니다. 쾌락에 중독되게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더러움을 입을까 염려하라. 그 지옥에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를 심어서. 그래서 그런 교리가 나온 거지 않겠니? 그래서 그런 교리가 나온 거다. 사탄이 심어놓은 그런 성경을 비틀어서, 사탄도 성경은 모릅니다. 용과 루시퍼도 성경은 절대 짐작조차도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아니면, IQ가 7, 8천만 이상 되는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은 풀 수가 없게 해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비틀어 가지고 죄를 짜릿하게 짓고 간음을 해도 천국에 가고 도둑질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해도 천국에는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타락시키고 전락시키고 마귀 사탄에게 접붙이게 만들어 죄의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그게 없으면 못 살겠다, 마음과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타락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만들어 지옥에 끌어넣게 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해서 불어넣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죄짓고 교리로 만들어 전파해가지고 마귀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에 끌어가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제사장들의 누룩 기도해 보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대로, 육신 짜릿하게 좋아하는 대로 그 거짓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교리를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솔로몬처럼, 사울처럼 버림받아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놈을 수십 년 동안 사랑을 주고 예수님의 피를 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 구원해서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했는데, 배신하고 배반하고 짐짓죄,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다시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기 위해서 마음을 배신하고 떠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에 예수님의 죽음의 그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에 얼굴에 침을 뱉고 수십 년간 예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이고 아들로 양육해서 길러주고 돌봐주고 구원받게 해주려고 길러준 성령님의 은혜를 도리어 배신으로 갚고 타락으로 갚고 저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짐승보다 못한 개돼지와 같은 자가 되는 걸로 갚아버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완전히 버려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버려버리게 됩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버리면, 버리기로 정하셨으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외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외형적으로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 촛대를 옮겨 껍데기만 쓰다가 지옥에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행함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다 불에 던지우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사실인데 왜 믿지 않고 은연중에 일부러 그렇게 말을 내놨겠지, 그렇게 여기고 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은 안 믿고 왜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타락시켜서 예수님의 피를 배신해서 지옥 가게 영혼의 피를 빼먹기 위해서 만들어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가라지의 교리만 믿고 따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성경은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책을 능히 펴거나 보거나 그 할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사도행전에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이 성경은 영적으로라야 고린도서에 보면 영적인 내용과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라야 구분을 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100억조 경련을 해도 1.1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 가지고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뚫고 들어가 침노한 사람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능히 펴거나 보거나 알리는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께 할 도리를 다하고 예수님과 친분과 사귐을 가지고 다시 마음의 안방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의와 그런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친분을 친밀하게 가질 수 있어야 그 예수님께 한 가지라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계신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해서 아이고 오늘 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꼰대같이 들어 계셔가지고 죄도 못 짓겠네요. 아 참 언제 좀 나가주시나. 지옥 가는 거는 모르고 천국 열쇠를 바깥으로 뻥 잃어버리는 거는 모르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야 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야야야 죄지어라 딸딸이 치라 따먹으라 강간이라 도둑질해라 살인이라 천국에 간다. 그런 말만을 좋아하는 가식과 거짓에 쩔어있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실을 전해줄 수가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옥 가는 거 알지만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뭐 빠따칠 힘도 없고 여러분의 힘은 저보다 훨씬 세잖아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 지옥 가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거절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음의 가족을 찢고 할례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자아가 깨어지고 죽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생기고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뿌려지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내 안에서 흘러내려서 그거를 삶에 받아 실천하고 따를 수 있어야 성령의 기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성령의 기름을 남은 4년 기간 동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채워 밝히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있게 되어서 성경의 모든 비밀과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교와 교제와 주님과 사귐과 친분을 나눌 수 있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친분한 그런 사이를 나눌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성경의 모든 참된 진리와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다니엘서 12장에 영원히 내비칠 수 있는 영화로운 주님의 참 신자, 참 신부, 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기름이 떨어질 때 네가 120년 동안 자아를 꺾고 부인하고 으깨어버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값을 지불해야만 성령의 기름이 생기는 거고 네가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대가와 값어치를 치르고 흰옷도 네가 사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몸부림치고 감내할 건 감내하고 안약도 네가 눈에 사서 참된 것을 바라보고 분간하고 구분하려고 몸부림치고 진실을 대면하려고 할 때 두드릴 때 그 대가가 치러져서 입혀지고 등급이 올라가고 열려질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도 계신 거는 100% 사실이지만 마귀도 100% 방해하고 있다는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두드리지 않는데도 그것을 거저 갖다 줄 수는 없지 않겠냐. 마귀가 있는데 50대 50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 중에서 네가 참된 거를 선택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참 사실 위에서 네가 그것을 추구하고 찾는 그런 행위를 네가 할 수 있어야만, 아무리 신앙이 타락하고 나이가 다시 어려져서 퇴행했다고나 하지만, 그래야 다시 네가 분간을 하고 분별을 하고 참 첫사랑 첫믿음처럼 참된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수가 있지 않겠냐? 부어줄 수가 있지 않겠냐? 니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야 되고, 김민영이는 10시간 20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한 방울도 부어주지 말아야 되냐? 니는 용가리 통뼈냐? 니만 하나님의 자식이냐? 니만 목사냐? 부지기수로 많다. 부지기수로 많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좀 꺾고 부인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짐승가축 쓰레기보다도 못한 지옥에 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영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무 죄가 없는 자기 친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서 나귀에 태워서 양자로 삼아 교회로 데려와 성도를 삼아 놓았는데, 와, 수십 년을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입을 싹 닦아채우고 자기만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뒤로 던져서 외면해버리고 죄만 짓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믿음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나를 행복하게 영원한 천국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진짜 인정하는 삶입니까? 아버지, 그거는 뭔가 죄의 중독이 되고, 그것은 뭔가 타락의 중독이 되고, 거짓 현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의 것을 믿고 따르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정한 그런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완전 개쓰레기도 아닌, 전혀 아버지 하나님 개망나니도 아닌 벌레도 아닌 새끼에 불가할 뿐인 그런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게 주셔서, 자기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감내하지 않고 자아가 죽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좀 부담스럽지만 마음에 모셔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데도 문제가 해결될 사람은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살갑게 가깝게 기쁘시게 해서 성경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풀어받을 사람은 없고, 마귀 사탄의 거짓 미혹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구원받아 천국길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어떠한 사귐과 관계와 교제를 나누고 친밀하게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자아가 좀 죽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이 다 퇴행하고 타락해서 다 잃어버려졌지만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대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진짜 들어와서 같이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시라는 그 사실을 한 번이라도 하루에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배려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시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칼기 물과 피를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된 도리를 하고 인간의 그런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도 구원은 받고 누가 그런 예수님을 학대하고 짓밟고 내쫓아도
천국은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사도들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가라지가 뿌려져서 성경을 비틀어서,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비틀어서 거짓의 미혹을 성경이라고 믿게 해놓은 것입니다. 믿게 해놓은 것입니다. 아버지, 사실을 직면하려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유치원생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확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꺼려하고 있습니까? 골치가 아프고 복잡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하려는 것이 골치가 아프고 복잡하고 너무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니만 잘한다, 니가 잘났다, 니는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거짓말만 믿고 따라가면 당연히 100% 지옥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뭐 신학을 연구하고 뭐 대단한 학문을 연구하고 책을 100권 읽으라는 것이 아닌데, 그냥 기도해서 아버지 그건 맞습니까? 이걸 이렇게만 물어보면 되는데 어린아이들도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를, 그게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거를 하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양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면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서 확인을 해주는데, 아버지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성경의 문을 두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사야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거, 마음이 가난한 거, 공고한 거, 연단을 받아서 그것도 금을 사서 그 불순물을 빼내고 금의 등급을 올려서 부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 원석과 같은 마음에 그 불순물을 빼내고 가공 처리를 해야만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아리찬 알곡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벽돌, 네모짜비 벽돌로 그냥 놔놓고 조각을 정성 들여서 하나도 안 해놓고서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게 벽돌을 갖다가 까봐야 알지. 짐승의 모양인지 벌레의 모양인지 사람의 모양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정성스럽게 24시간 하루하루를 조각하고 갈고 닦고 연마하고 깎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조금이라도 대가를 치를 수 있고 값을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사실을 사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친밀함을 사고 친분을 사고 성령의 기름을, 성령님의 음성에 자아를 꺾고 부인하고 진리기 어깨어버리고 따르고 순종해서 사서 참된 사실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모든 마귀 사탄이 비틀어 놓은 그런 거짓 진리, 거짓 미혹, 현혹 교리를 손바닥에 성령의 등불에 밝혀 밝히 그 진리와 뜻을 발견하여 다니엘서 12장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성경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준 사실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타락한 신자,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신자들에게 전파하고 외쳐서 한 영혼이라도 다시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여 4년 뒤에 주님이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하늘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의 달과 같이 별과 같이 해와 같이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내비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알곡과 곡식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